예,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찬송가로는 55장이고요. 새 찬송가로는 1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세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으로는요, 페이지가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34절에 있는 맨 마지막 구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라는 그 구절에서 따와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현재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 것이 복음서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이후에 이 땅을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서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 말하자면 이제 그의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이후에 사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 그 교회의 첫 번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름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행동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지만, 그리고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동하고 사도들이 여러 가지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서 전체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또 이제 이것이 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또 선교행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선교행전, 성령행전 모두가 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교회사 역사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사의 어떤 획기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큰 전환점이 되는 일종의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여러 터닝 포인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물론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한 4가지 정도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역사학자라니까요.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내내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제 세우는 장면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에너지와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을 하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책, 그리고 교회에서의 시작이 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던 한 인물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이 그가 믿었던 순수한 유대교를 해치는 이단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회심함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름을 바울로 또 바꾸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만약에 회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은 역사를 늘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한 절반 정도,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아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고, 아마 다른 형태로 기독교 교리가 아마 이제 정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복음 자체를 소위 이제 교리화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이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회의는 말하자면, 기독교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제 수용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믿었던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전부터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런 종류의 관습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풍습이나 또 정결 규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관습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그것들이 초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결정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 같은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앞장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넬료가 회심한 10장 사건이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식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특히 이제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라틴어 이름으로, 그러니까 로마인이고, 심지어는 침략한 제국의 또 이렇게 그 장교이기도 했던 코르넬리우스가 그 스스로 혼자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외국인, 이방인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장면이 베드로라고 하는 소위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도였고 유대인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이전에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사실상 이방인 기독교인을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수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 베드로가 마음의 회심을 또 경험을 하면서 이중의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제 10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어떤 스토리들과 엄청난 어떤 통찰들을 아마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 같은 전개가 이어집니다. 마치 영화를 찍어도 좋을 만큼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죠. 침략자이자 소위 이제 점령군의 이제 장교였던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 이방인인데,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고, 특히 유대교 신앙이라는 얘기죠. 유대교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이방인이고 독특한 인물이죠. 심지어는 자신만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속들, 가족들과 함께 믿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어떤 종들과도 함께 그런 신앙을 유지를 했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과 대조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실은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잠시 동안 이제 자리를 피해가지고 당시 이제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피혁,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이 있는 이 장면은 식민지 백성이면서 가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피혁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천민에 해당하는 이제 소위 이제 그 백정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두 무대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귀족이자 장군이자 군인이었던 침략자, 그다음 로마인 이제 고넬료와 그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백성이자 이제 식민지 백성이자 그다음에 이제 백정들과 함께 있는 그런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둘 다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죠. 드라마로 친다면, 영화로 친다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 배우를 주장하는 진짜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 영화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하는 어떤 장면을 만드는 사람은 감독이죠. 감독을 우리가 영화로 이제 디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시고 감독하시면서 아주 강력한 어떤 이제 살아있는 실제로서의 드라마를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인상을 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이, 구원의 배경이,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늘 갈릴리나 여러 가지 또 요단강 건너편에 또 사마리아인들의 동네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순수하지 못하다고 멸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거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범위가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갈릴리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정결 규례를 어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제 교훈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그 복음 메시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을 하고,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온실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3천 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예수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결 규례에서 위반하는, 소위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짐승으로 이방인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서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수많은 동물들을 이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정결 규례를 따랐던 유대인답게 절대로 나는 그런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 내가 깨끗하다고 이미 선언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통찰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소위 정결 규례 바깥에 있던 더러운 짐승과 같았던 이방인들을 유대인에게로 끌어들이시고, 이제는 유대인들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의 새로운 유대인, 완전히 정체성이 서로 바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교회 안으로 모이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했던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런 모임들을 가지고 만남을 갖게 되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감동을 맛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얘기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심한 상황, 베드로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회심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그 회심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오늘 읽은 3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민족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혈통상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모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도 포함되겠죠. 외모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민족을 받으시고 모든 종류의 사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그 모든 동일한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재산의 유무라든지 학력의 유무라든지 어떤 외모라든지 생긴 외모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외국인으로서의 모습, 난민,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차별할 거리들을 우리랑 다른 무엇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그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도 지역별로 나뉘고 신분별로 나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인종별로 교회도 나뉘게 되고요. 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서 비일비재했고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소위 이제 가진 어떤 재산의 여부로 또 여러 어떤 배경의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외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했죠.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3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복음은 새롭게 정립하신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는 것이고 모든 외모로 인해서 구별되고 갈라지고 쪼개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허물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평화의 복음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민족의 하나님, 어떤 특정 인종의 하나님, 특정 어떤 계급의 하나님, 특정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특정 교파만의 하나님, 어떤 특정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만유의 하나님인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화로 만드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만물을 위해서, 모든 만유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날이 지난 주간이었죠. 부활의 날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의 길을 역사해달라고 소망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으로 인해서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인식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며 모든 만유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모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차별받는 자들, 외모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화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만유의 하나님을 인 것을 온전히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함께 암송하심으로써 오늘 채플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